안녕하세요. 지혜로운 인생 74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우리 아이는 나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 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내가 잘못 살아서 자식이 고생하는 건 아닐까? 자식을 키우며 이런 죄책감과 두려움에 잠 못 이루신 적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해안선사께서 이 깊은 물음에 답해 주십니다. 업보는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사랑의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등불이 되어드리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는데 자식이 자꾸 어려운 길로만 가는 것 같고, 내가 젊을 때 겪었던 그 고통을 아이가 그대로 다시 겪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아이 역시 비틀거리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은 왜 대대로 가난한지 모르겠어. 아버지도 그러셨고, 나도 그러고, 이제 애까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더니, 이제 우리 아들도 가정을 소홀히 해. 피는 못 속인다더니. 어떤 분은 밤마다 이 생각에 잠을 못 이루십니다. 내가 젊을 때 부모님께 못되게 굴었는데, 그게 자식한테 돌아오는 건 아닐까? 이 물음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중요한 물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씨앗이 열매가 되기까지는 흙과 비와 햇살의 손길이 필요하느니라. 업보란 그저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바꿀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그 문이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조선 중엽 깊은 산속 작은 암자에서 해안선사와 제자 도명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도명은 저녁 예불을 마치고도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법당 한쪽에 홀로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고 그의 눈가에는 기어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다가와 그 곁에 앉으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무거운 것을 지고 있구나. 도명은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고향에 누이가 있습니다. 올 봄에 편지를 받았는데 누이의 아들이 또 사고를 쳤다 합니다. 도박을 해서 빚을 졌다 하더이다. 그런데 스승님, 누이의 남편도 젊어서 그리 살았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시아버지도 그러했다 들었습니다. 3대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도명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라면 이 사슬을 끊을 방법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인 것입니까? 부처님은 왜 어떤 자식에게는 이리 무거운 짐을 안겨주시는 것입니까? 바람이 법당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촛불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해안선사는 그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한참 후 해안선사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강물을 생각해 보아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그러나 그 강물이 흐르는 까닭은 물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저 낮은 곳을 향해 흐르는 것이
물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업보도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스승님, 업보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까? 선사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 들어라. 업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며 쌓아온 생각의 습관이요, 말의 습관이요, 행동의 습관이니라. 그 습관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습관이 만들어내는 삶의 모양은 또렷하게 보이느니라.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습관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지는 것입니까? 부모가 화를 쉽게 내면 자식은 그 화 안에서 자라느니라. 그리고 화를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배우느니라. 부모가 두려움에 떨며 살면 자식은 그 두려움 안에서 세상을 배우느니라. 부모가 욕심에 눈이 멀면 자식은 욕심 가득한 어른의 모습을 보며 어른이 되는 것이니라. 도명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업보는 핏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업보는 공기처럼 전해지느니라.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밥상머리에서 나누는 이야기, 부부가 싸우는 모습, 어려울 때 포기하는 모습. 자식은 이 모든 것을 눈과 귀와 가슴으로 받아 적느니라. 그것이 그 아이의 업이 되는 것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낙엽을 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도명아, 부모의 업보가 자식에게 흐르는 것은 자식을 벌주려는 하늘의 뜻이 아니니라. 그저 배운 대로 사는 것이요, 익힌 대로 느끼는 것이니라. 이것이 업보의 첫 번째 진실이니라. 도명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뭔가가 가슴 속에서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시 물음이 올라왔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그 사슬은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누이의 아들은 이미 그 길로 들어서 버렸는데요.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못났다고 탓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우리 집은 원래 이래라고 가르치느니라. 어떤 사람은 남을 탓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자식에게도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르치느니라.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느니라. 선사께서 눈을 빛내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바꾼다. 내 대에서 끊는다. 이 한마디가 업의 물줄기를 돌리느니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물도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느니라. 오랜 습관의 강물도 단 하나의 깨달음이라는 바위를 만나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느니라. 방법은 있느니라. 첫째, 자신이 어떤 습관으로 살아왔는지를 정직하게 보아야 하느니라. 내가 화를 잘 냈는가, 두려움에 자주 사로잡혔는가, 남을 탓하는 버릇이 있었는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시작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그 습관이 자식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가슴으로 인정하여야 하느니라. 변명하지 말고, 축소하지 말고, 그저 내가 그랬구나 하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셋째,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 바꾸어 나가는 것이니라. 화가 날 때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것.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작은 용기를 내어보는 것. 포기하고 싶을 때 조금만 더 버텨보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자식의 눈에 다른 부모의 모습이 새겨지기 시작하느니라. 그리고 넷째는 선사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자식에게 직접 말하는 것이니라.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잘못이었다.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의 업을 녹이는 힘을 갖고 있느니라. 도명은 한동안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저는 이런 분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는 정말 열심히 바르게 사셨는데도 자식이 방황하는 경우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그 부모의 업보가 나쁜 것입니까? 해안선사께서 잠시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물음이니라. 그리고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기도 하느니라.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첫째 오해는 자식이 잘못되면 반드시 부모의 잘못이라고 보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식도 하나의 완전한 영혼이니라. 자식은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지만 그 영혼 안에 스스로의 선택이라는 씨앗도 함께 지니고 태어나느니라. 부모가 아무리 좋은 흙을 만들어도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울 의지를 갖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을 수 있느니라. 둘째 오해는 업보를 벌로만 보는 것이니라. 업보는 벌이 아니니라. 업보는 배움의 기회이니라. 어떤 자식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자식의 영혼이 이번 생에 그 경험을 통해 무언가 깊은 것을 배우려 하기 때문일 수 있느니라. 도명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셋째 오해는 업보는 고칠 수 없다고 믿는 것이니라. 많은 이들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라고 단정짓고 포기해버리느니라. 그러나 업은 살아있는 것이니라. 물이 흐르는 방향은 바꿀 수 있느니라. 넷째 오해는 부모만 바뀌면 자식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기대하는 것이니라. 부모가 바뀌는 것은 분명 중요하나 자식 역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느니라. 부모는 등불을 켤 수 있지만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것은 자식의 발걸음이니라. 그러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다리는 것이니라. 그러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등불이 되어 타오르며 기다리는 것이니라. 자식은 언젠가 반드시 그 빛을 보게 되어 있느니라. 낙엽 하나가 법당 처마 끝에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 자식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해안선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느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마다 큰 소리로 야단을 치고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절연을 선언하느니라. 그러나 그 자식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완고해지느니라. 왜 그러한 줄 아느냐? 왜 그렇습니까? 소리를 지를수록 자식의 가슴은 다치느니라. 눈물로 붙잡을수록 자식은 더 도망가고 싶어지느니라. 이것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의 영혼은 압박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다치는 법이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자식과 마주 앉아 먼저 그 마음을 들어주어라. 야단치려는 마음, 가르치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힘들었구나.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니라. 둘째, 자식의 잘못보다 자식의 고통에 먼저 눈을 맞추어라. 잘못을 저지른 사람 뒤에는 언제나 그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아픔이 숨어 있느니라. 그 아픔을 먼저 보는 부모 앞에서 자식은 무장을 해제하느니라. 셋째, 짧은 말 한마디라도 좋으니 진심을 담아 사과하여라. 내가 몰랐다. 더 잘해줄 수 있었는데 못해줬다. 미안하다. 이 말이 자식의 굳은 가슴에 균열을 내느니라. 넷째, 변화를 강요하지 말고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어라. 내가 먼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강력한 가르침이니라. 자식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배우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래도 자식이 끝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사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도 등불은 꺼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설령 자식이 그 빛을 이번 생에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부모의 마음이 등불처럼 타오르는 한 그 온기는 반드시 자식의 어딘가에 닿아 있느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법당 밖에는 어느새 별이 총총히 올라 있었습니다. 도명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사실 저도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잘 내셨고 자주 두려움에 사셨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오늘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 역시 아버지를 닮았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저도 화를 잘 참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원망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눈물이 도명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도명아, 지금 내가 본 것이 바로 가장 깊은 진실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스승님? 자식이 부모의 업을 이어받는 것처럼 부모 역시 그 부모의 업을 이어받은 것이니라. 내 아버지도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그 두려움을 배웠을 것이니라. 그리고 그 할아버지도 또 그 윗대로부터 배웠을 것이니라. 아무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느니라. 모두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라. 도명은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니라. 업보의 사슬을 진정으로 끊는 자는 자신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그 윗대까지 함께 해방시키느니라. 내가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업 하나가 녹아내리느니라. 그리고 내 안에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너로부터 자식에게로 흐르던 두려움의 물줄기도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하느니라. 도명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업보는 벌이 아니었습니다. 업보는 사랑이 부족했던 자리에서 생겨난 상처였고 그 상처가 대물림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건 역시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이니라, 도명아. 바로 그것이니라. 선사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도명아, 깨달음은 한순간이나 그 깨달음을 삶에 새기는 것은 매일의 일이니라.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가르쳐 주마. 아침에 눈을 뜨거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하여라.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단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하니라. 낮에 화가 오르거든 그 자리에서 3번 숨을 고르어라. 하나, 둘, 셋. 그리고 그 화의 뿌리에 무엇이 있는지 잠깐 들여다보아라. 대부분의 화는 두려움이거나 상처이니라. 저녁에 자리에 눕거든 오늘 하루 중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어라. 아무리 작아도 좋으니라. 오늘 나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오늘 나는 먼저 고맙다고 말했다. 이것들이 쌓여 새로운 습관이 되고 새로운 업이 되느니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자식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전하여라. 너를 사랑한다. 내가 있어서 고맙다. 거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진심이 담기면 충분하니라.
도명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오늘 고향에 편지를 쓰겠습니다. 누이에게, 그리고 누이의 아들에게. 해안선사께서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이니라. 단 한 통의 편지가 대물림되던 업의 물줄기를 돌리는 바위가 될 수 있느니라. 밤이 깊도록 법당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해안선사께서 일어서시며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갈무리해 주셨습니다. 도명아,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기억하여라. 첫째, 업보는 핏줄이 아니라 습관으로 전해진다. 부모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자식의 세계를 만드느니라. 둘째, 사슬은 끊을 수 있다. 내 대해서 바꾸겠다는 단 하나의 다짐이 강물의 방향을 돌리느니라. 셋째, 자식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자식의 아픔을 먼저 보아야 하느니라. 아픔이 보이면 방법이 보이느니라. 넷째, 부모를 원망하지 말라. 그 부모도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최선을 다했느니라. 원망이 녹아야 업도 녹느니라. 다섯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라. 내가 용서할 때 나와 내 자식을 함께 자유롭게 하는 것이니라. 여섯째, 매일 작은 실천이 새로운 업을 만든다. 아침의 다짐, 낮의 호흡, 저녁의 감사, 그리고 자식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 이것이 새 씨앗이니라. 도명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무거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가벼운 눈물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를 처음으로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고마웠습니다. 그분도 자신의 두려움을 안고 최선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식들에게 그런 부모가 되겠습니다. 해안선사께서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품은 마음이 내 자손 대대로 흘러갈 것이니라. 한 사람의 각성이 수십 대의 업을 바꾸느니라. 그것이 불법의 힘이니라. 법당 밖에는 가을 달이 둥글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바람이 조용히 지나가고 산새들도 잠이 든 깊은 밤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 촛불 하나가 오래도록 타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안선사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오래된 무게를 조금이나마 내려놓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식이 걱정되는 분께, 부모가 원망스러운 분께, 그리고 자신의 업보가 두려운 모든 분께 전합니다.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알아야 바꿀 수 있고 바꾸려는 마음이 생겨야 업이 돌아서기 시작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에 고요한 평안과 따뜻한 빛이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